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박선점을 나왔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향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슴에 대한 힘을 얹고 다시 보고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씩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인사합니다. 서로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장수의 비결은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안식일이 되면 그 도시가 아주 고요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그렇고 테라비브도 그렇고 또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은 아주 안식일에 되면 아주 조용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주일은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을 주님의 날로 로드데이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본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내촌 감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 때 대학을 다닐 때 6명의 친구들과 아주 철저히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자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주일만 되면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저도 이게 주일 학교 다닐 때 참 시험 때 되면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시험 공부를 못 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게 토요일날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주중에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마 이 내촌 감사의 감사와 그 6명의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4년 동안 총 200일 이상을 남들보다 공부를 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등에서 7등까지 이 친구들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프랑스의 그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는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을 쉬지 않고 10일에 하루 쉬는 걸로 이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산업이 낙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7일 휴무로 다시 해서 주일날 쉬는 걸로 그렇게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 연구소에서는 사람이 일하는데 며칠 만에 쉬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우리의 생체의 리듬에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체 리듬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쉬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 강아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면 아주 기쁘다고 반갑다고 꼬리치는 것, 그런 이상의 기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감동과 그 이상의 감동과 감격을 갖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5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성령을, 예배 때는 또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 언제냐면 인간이 신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 이상의 세계에 접근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숭고한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습관적인 예배가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꼭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건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와도 그냥 멍하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쉽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도 쉽게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동이 없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이 그 삶 자체가 돼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예배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텔레비를 종종 보잖아요. 텔레비를 보면 자기 자녀가 좋은 일로 인해서 텔레비에 나오면 그 부모들은 어때요? 옆 사람 알아들으라고, 저 우리 아들 나왔네, 우리 자녀 나왔네, 우리 애야 저래,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내용을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에 대한. 예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뭐예요? 예배야, 예배.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이다.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 어떠한 일보다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찬미하라, 외쳐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엎드려 절하라, 무릎 꿇어라, 새 노래를 부르라, 영화롭게 해라, 찬송하라.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반드시 꼭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요. 세계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주가 달라지는 걸 봐요. 여러분 이제 그 세계 이제 강간 프로라든지 그런 프로를 보면 그래요. 사람들마다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의 의식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는 해교, 이슬람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자들은 히잡을 썼죠. 그렇죠. 의식주가 벌써 달라지죠. 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먹는 건 할랄 식품만 먹어요. 할랄 식품만. 그렇죠. 할랄 식품만 먹어요. 그 의식주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 성지를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슬람 사람들, 해교 국가들을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또 힌두교는 여러분 어때요? 힌두교 믿는 사람은 얼굴에 채색을 하고 소고기 안 먹어요. 그렇죠? 예, 소가 그렇게 거리에 많이 돌아다녀도 소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겐지스강에서 뭐 다 합니다.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욕도 하고 식수도 떠먹기도 하고 거기에 또 죽은 사람 또 화장도 해서 뭐 거기다 또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의식주가 달라질 거예요. 의식주가.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이 경배해야 될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을 신으로 알고 경배하면 그 짐승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세요. 이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시인들을 보면은 자기 몸에 어떤 동물 같은 형상을 막 칠하잖아. 근데 동물 같은 형상만 칠하는 게 아니라 동물 흉내도 내. 동물 흉내도 내면서 그 흉내를 하면서 어떻게 제사하는 그 샤머니즘이 그런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의식주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일찍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을 경배하면 그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근데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항상 돈 버는 일에 돈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죠. 또 자아를 경배하는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서 자신의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자신의 생각만이 늘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대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섬기게 되면 비틀어진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을 봐요. 잘못된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전통으로 포장을 해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사단의 종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를 거짓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을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인간이 호흡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행복도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의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에 있어요. 예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있는 성경의 주제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오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피곤하다, 바쁘다, 아프다, 어려운 일이 있다, 일이 밀려있다, 이러한 이유를 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차는 고장나면 정비소를 가야 되고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를 가야 하듯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할수록 내가 바쁠수록 아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네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이게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예배가 있어요. 역동적인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자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그 일부 예배는 9시에 학생 예배로 드려요. 9시에 학생 예배로 9시에 드리고 11시에 이제 어른 예배로 이렇게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근데 어른들 예배 끝나고 나서는 식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식사를 위해서 구역별로 이제는 식사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지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주일날 보니까 식사 담당된 분들이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회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예배가 중요한데 식사 담당이라고 식사 준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목사님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9시 와서 9시 예배를 드리든가 학생 예배를 같이 드리든가 그렇게 하고 식사 당번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 식사 당번이라고 하는 그 핑계 때문에 식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예배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일하는 봉사자를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저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일.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은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먼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전도하게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전도가 바다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아니야. 네가 먼저 제대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듣게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이 비밀의 통로가 어디 있냐?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꼭 참석해야 돼요. 늦지 않게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예배는 가장 은혜로운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최우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목적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큰 교회는 보니까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없는 게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 우리가 악기를 기약하는 인원이 많이 있고 또 성가대도 많이 있고 또 특성하는 그런 팀도 많이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러움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건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즘 이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그걸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배자의 마음들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같이 읽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제목으로 제목된 시편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시편이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9편도 그렇고 130편도 그렇고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1편도 그러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향해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업을 위해서 걷는 때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경외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배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통의 복은 뭘까요? 손으로 수고한 것 100% 거둬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학생들에게는 내가 시험 공부하면 100점 맞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해보면 100% 내가 수고했다고 100% 다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날씨에 따라서 곡식이 잘못 자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벌레가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농사했는데 100% 내가 농사한 대로 그대로 수확하는 것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일하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 일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품삯을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의 행복의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3절 보시다. 3절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렇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이 희망으로 싹 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아빠나 엄마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나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보지 못해요. 상처가 있게 돼요. 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가정. 근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가 같고 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는 내 자녀들은 감당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행복한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자,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며. 자, 여러분, 내가 뭘 보냐? 예루살렘의 번성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이런 그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보면 한국이 이렇게,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 것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해?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면 예루살렘의 날마다 발전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북한의 시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군인들 이렇게 막사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거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토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을 지고 그 위에다 기와장을 얹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뭘 얹냐면 풀을 넣어요. 풀. 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풀을 얹어가지고 덥지 않게. 그 창을 내는 창은 뭐냐면 지붕에다가 이 비닐을 하나 넣는 거예요. 비닐. 그게 창이야, 창. 빛 들어오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손 발 씻을 수 있도록 다 세면실이 다 있잖아요. 화장실 따로 있고. 거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마당에서 물 퍼다가 물을 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보는 것,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것, 이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 왜냐하면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는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세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이니까 손자까지 본다는 거지. 손자까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냐? 자손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장수의 복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어떤 복입니까? 평강의 축복입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과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사는지 몰라요. 참 편안이 없이 사는지 몰라요. 늘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갖고 사는지 몰라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제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울증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있다 보면 육신의 병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런 편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 마음의 기쁨과 편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편안과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예배의 중요한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운 최고의 사명이 예배에 있다. 네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